2024년 3월 2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09번째 개송 22장 지옥품의 네 번째 이야기 깨마카 재정관의 아들 이야기. 전생에 레슬링 선수였을 때 부처님께 깃발을 공양하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많은 여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을 세웠던 그 깨마카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309번째고 이게 310번째 개송인가 보네요. 개송 번호는 나중에 잘못됐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자, 밑에 개송을 보면은 어제 개송에 이어지니까 한번 다시 읽고 보겠습니다. 타인의 아내를 가까이 하는 방이란 사람은 네 가지 경우들을 겪는다. 불행을 겪고 편하게 잠들지 못하며, 세 번째는 비난과 네 번째는 지옥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개송, 그리고 불행을 겪고 악처로 간다. 불행을 겪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악처로 간다. 여기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 악처로 간다는 말이 되고, 악처는 뭐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 사악처가 악처입니다. 빠삐까 나쁜 곳이죠. 고통받는 곳.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남성과,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성행위를 하고 나서 두려워하는 남성과 두려워하는 여성의 즐거움은 적다. 이들이 만나서 느끼는 즐거움, 쾌락은 적고 고통은 길다, 이런 얘기예요. 왕은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그러므로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주석서를 보면, 그리고 불행을 겪고란, 이처럼 그는 불행을 겪고 그 불행에 의해서 지옥이라고 불리는 악처가 있다. 그런 악처로 간다는 말이고, 즐거움은 적고란, 그 두려워하는 남성은 두려워하는 여성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아주 적게 한정되어 있다. 무거운이란, 왕은 손을 자르는 등에 의한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손을 자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는 자는 이러한 불행 등을 얻는다. 그러므로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고요. 어제 배경 이야기는 공부했으니까, 불행을 겪는다 할 때 앞분야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말 깨끗하지 못한, 사악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죄나 그 다음에 공덕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아쿠샬라하고 같은 의미다. 여기에 앞분야은 모든 아쿠샬라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불행이라고 하는 고통을 이제 말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앙구타라니카야의 증오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네모친 이 부분이 요 개송에 대한 빨리어인데, 다섯 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버리지 못하면 계행이 나쁜 자라고 하며 지옥에 태어난다.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이 삿된 음행이 지금 타인의 아내에게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버리지 못하면 계행이 나쁜 자라고 한다. 그래서 지옥에 태어난다. 다섯 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버리면 계를 지키는 자이고 선처에 태어난다. 두려움과 증오를 가져오는 게 이 오계를 깨는 일인데, 이것을 버리면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고, 우리가 아침에 하는 오계 그 내용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기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기고, 거짓말을 멀리 여기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버리면 계를 지키는 자라고 하고 선처에 태어난다. 선처는 인간과 천상을 말하지요.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자, 생명을 죽이는 것을 조건하여 금생에도 두려움과 증오를 낳고
내 생에도 두려움과 증오를 낳고 정신적인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방해를 하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자는 금생에도 두려움과 증오를 낳고 반복되죠. 내생에도 두려움과 증오를 낳고 정신적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취하지 않으면은 금생의 두려움과 증오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계를 지키면 내생의 두려움과 증오도 낳지 않고 정신적 괴로움과 슬픔도 경험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생명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범하며 여러 가지 술을 마시는데 탐닉하는 사람은 5가지 증오를 버리지 않았기에 계행이 나쁜 자다. 통찰제가 없는 그는 몸이 무너지면 지옥에 태어난다. 이 5가지를 잘 지키면은 증오를 버리고 계를 지키는 자이고 선처에 태어난다. 이게 증오경입니다. 5계를 지키면은 선처에 태어나고 5계를 깨면은 지옥의 악취에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두려움과 증오를 낳기 때문에 자기가 5계를 깨면은 스스로 두려워하고요. 남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증오를 낳는 일을 5계를 깨는 일을 하면은 결국은 스스로가 고통받는 곳에 태어나고 5계를 잘 지키면은 인간 이상의 선처에 태어난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5계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지금까지 잘 안 지킨 계목이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은 참회하고 다시 지켜야 됩니다. 참회한 때부터 다시 지키면은 그것이 이제 선처에 태어나는 이 힘이 더 강하면은 선처로 가고 과거에 저지른 악행의 힘이 남아 있으면은 일단 악처로 가고 그런데 선한 행위를 했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선한 행위와 이제 불선한 행위를 같이 짓지만은 어떤 것을 더 많이 자주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악한 행위를 한 것의 과보도 받고 선한 행위를 통한 그 과보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저축을 많이 해놔야 돼요. 이전에 내가 빚을 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증오를 낳는 행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다시 두려움과 증오를 없애는 행위를 다시 쌓기 시작하면은 이게 서로 상쇄되진 않습니다. 상쇄시키려면은 과거의 악한 업이나 좋은 업을 없애려면은 성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괴로움을 받고 싶지 않으면은 수타원 도부터 시작하는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을 얻으면은 더 이상 괴로움을 받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지은 악행의 과보도 받고 선행의 결실도 결국은 언젠가 열반에 도달하기 전까지 받든지 열반에 도달하면은 이제 양쪽의 업의 효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머리째 푹 빠진 자경 이게 상유타 니카야의 라카나 상유타에 나오는 얘기예요. 라카나 존자와 마하 모칼라나 존자가 독수리봉에서 머무르는데 도반이요 오늘 나는 독수리봉을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이 똥구덩이에 머리 푹 빠진 채로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구요 이 중생은 라자가에서 간통자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하여 천한 즐거움과 감각적 욕망을 즐긴 간통자 빠라다리카가 남의 아내에게 갔던 자 이제 그런 불륜을 저지른 자라는 뜻이죠. 그런 업에 대응하여 이런 곳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똥구덩이가 머리채에 푹 빠져서 양손으로 똥을 먹으며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라자가의 바라문이었는데 비구승가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 뒤 그릇에 똥을 가득 채워서 존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드시고 남는 것은 가져가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았다는 얘기고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개성과 관계는 없지만은 이런 과보를 받았다는 거고요. 또 가죽이 벗겨진 여인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라자가에서 간통녀였습니다. 자신의 감각 접촉에 만족을 못하여 남편을 속이고 외간 남자들과 놀아난 간통녀였다고 합니다. 그런 업에 대응하여 즐거운 감각 접촉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운 감각 접촉을 겪도록 가죽이 벗겨진 여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허공을 날아가는 이런 존재들은 일종의 아귀들 또는 야차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귀신들의 모습인데, 이게 뭐 중음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허공을 날아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 근데 이게 눈에 안 띄죠. 목갈라노전처럼 천안통을 얻은 분들, 이런 능력 있는 분들한테만 눈에 띕니다. 아란이 되고 나서 이런 존재들을 보니까 마음에 동요가 없지. 아란이 안 됐는데 천안통이 열려서 이런 존재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식스센스라는 영화에서 윌리엄 브루스가 나온 영화인가요? 그 아이가 이런 존재들을 보잖아요. 인간 세계 근처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귀신들인데, 죽은 존재들인데,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뭐 목매달려 있는 귀신도 보고 자전거가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귀신의 존재들이 이 아이한테 다가오는 이유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있고, 죽었는데 좀 자기의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런 존재들을 보는 눈을 가진 존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놀라지 마라. 그런 존재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존재들이 해코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자, 웰루드와라에 사는 자들 경에서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면 왕이 이제 벌을 준다는 얘기가, 아까 왕이 형벌을 준다, 왕의 벌을 받는다라는 말이 개성에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있어서 좀 갖고 온 얘기예요. 아, 이거 아니네. 이거 다음 거네. 이거는 이제 웰루드와라에 사는 이제 이 바라문 장자들이, 우리는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기를,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양을 사용하기를, 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기를, 금문을 향유하기를,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기를, 이러한 욕망과 이러한 바람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이 북적거리고, 그 다음에 아주 감각적 욕망도 즐기고, 재산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세간적인 욕망을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천상에 이렇게 현생에서도 유복하게 가족들과 풍요롭게 살고, 내생에서도 천상에 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원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해주세요. 나는 그대들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문을 설하리라. 이 그대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문은 7가지는 10가지 유익한 업 가운데 앞에 몸으로 짓는 3가지와 말로 짓는 4가지, 이것을 말해 10선업 가운데 7선업을 닦으면은 이제 이러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문. 나는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한다. 누구나 그렇죠. 이처럼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나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가려 하면 그것은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다. 누가 나를 죽이려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원하니 남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숙고한 뒤에 자기 스스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으로 하여금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을 칭송한다. 나도 죽이지 않고 남도 죽이지 않도록 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멀리 여의는 것을 이거 잘하는 일이라고 칭송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침에 경전 산책하면서 늘 이제 5개가 나오면 계속 이렇게 칭송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의 행위로 세 가지를 청정하게 한다. 세 가지가 자기가 살생하지 않고 남을 살생하지 않도록 하고 살생하지 않는 것을 칭송하는 이 세 가지를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둑질하는 것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남의 아내에게 부정한 짓을 하는 자 이것은 나에게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다. 내가 남의 아내에게 부정한 짓을 하면 그것은 남에게도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도 않다. 나에게도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법은 남에게도 역시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남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숙고한 뒤에 자기도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남으로 하여금 삿된 음행을 여의도록 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는 것을 칭송하는 것.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중상모략하는 말, 욕설하는 것 또는 잡담을 하는 것도 나에게도 남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거짓말도 중상모략도 욕설도 잡담도 멀리 여의고 남들도 멀리 여의게 하고 그러한 말의 행실을 이제 그러한 어떤 네 가지를 멀리 여의는 것을 칭송하면은 말의 행실로 세 가지를 청정하게 한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제자가 7가지 바른 법을 구족하고 4가지 바람직한 경우들을 구족하면 그가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 4가지 바람직한 경우들이라면은 여기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갖추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니는 것. 이 4가지가 수다원이 갖추고 있는 4가지 덕목이에요. 사불교의 정의라고 합니다. 깨지지 않는 4가지 청정한 믿음을 갖추는 것. 그럴 경우에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나는 지옥을 다했고 축생의 모태를 다했고 악유계를 다했고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다했다. 나는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에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7선업을 확고하게 닦고 남들로 하여금 닦게 하고 닦는 것을 칭송하고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갖추고 계를 지니는 것이 이제 확고한 사람. 이런 자는 이제 이렇게 행복하니 현생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보다 이 7가지 선업과 삼보의 믿음과 계를 지키면은 현생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당연히 미래생도 보장된다. 그러니 이것을 실천하라. 이렇게 바람은 장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부처님은 무리하게 깨달음 얻으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들의 실천할 수 있는 덕목으로서 10선업 중에 7선업, 몸과 말로 짓는 선업을 닦게 하고 그 다음에 삼보에 기여하고 뭐 그것과 연결된 계를 갖추겠다는 거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5계를 지키면은 선처에 태어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두라경이 이제 까짜이나 존자께서 설하신 건데 몇 가지 살펴볼 일이 있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두라라고 하는 마두라의 군다 숲에 머물렀다. 마두라는 달콤한이라는 말인데 수라세나의 수도였다. 그때 마두라의 왕이 이렇게 들었다. 이제 아완띠뿌따라는 왕이에요. 자, 까짜이나 존자는 숲에 머무는데 마두라의 군다 숲에 그는 명성이 자자하다. 아라한이시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라한을 칭휼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문들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바라문만이 밝고 다른 계급은 어둡다. 바라문만이 청정하고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바라문들만이 범천의 아들이고 적출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범천에서 태어났고 범천이 만들고 범천의 상속자들이다. 이게 바라문들이 말하는 카스트 제도의 4가지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왕이여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등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크샤트리아가 재산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그에게 시중을 들려고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바라문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그보다 그에게 이제 좋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재산이 많은 4계급의 사람이 있을 때 차례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다른 계급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노예 계급도 재산과 곡식과 은과 금으로 아주 부유하다면 다른 수드라들이, 그죠? 다른 바람은 크샤트리아 와이샤도 그에게 시중 들려고 한다. 이게 재산이 소중하게 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보면 4계급은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급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에게 모인다는 얘기예요. 평등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계급의 사람이라도 왕족의 사람이라도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 욕설, 잡담, 탐욕스럽고 악의를 가지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면 10악업을 행한다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악처, 지옥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카스트의 사람이라도 관계없이 10악업을 행하면 모두 다 파멸초로 간다는 거. 이러니 계급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선업을 행하면은 선처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계급이 누구라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급의 사람이라도 카스트의 사람이라도 이제 10악업을 저지른다. 여기는 이제 10악업 이제 집을 부수고 재산을 약탈하고 주거 침입하고 노상강도질을 하고 남의 아내를 강간했다고 합시다. 이게 남의 아내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사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방하거나 경우에 맞게 처벌을 할 것입니다. 이제 죄의 이제 경중에 따라서 그는 크샤트리아 신분은 사라지고 도둑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바라무니, 와이샤가, 수드라가 어떤 계급의 사람이라도 이런 짓을 하면은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신분은 중요하지 않고 행위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계급의 사람이라도 출가해서 모든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삼가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계를 지니고 좋은 성품을 지니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계급의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그의 계급은 사라지고 사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니 바라문들이 자기들만 최상의 계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방법으로 쭉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이미 아라한을 존중할 줄 아는 불법에 신심 있는 왕이니까 경이롭습니다. 마까짜나 존자시여 하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듯이 등등 칭송하고 저는 이제 마카사파 존재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승단에 귀의합니다.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귀의합니다 라고 하니까 대왕은 나에게 귀의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란이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귀의한 세존께 귀의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전자시여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대왕이시여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열반하셨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이 법문을 한 거예요. 만약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는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세존께서 열반하셨지만 저는 열반하신 그분 세존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가짜이나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셨어.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까짜야나 존자는 아라한이 됐어요. 까짜야나 존자를 이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귀의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나에게 귀의하지 말라고 한 까짜야나 존자도 이게 이제 이 당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도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셨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이런 전통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열반에 드신 부처님께 귀의하면 무슨 공덕이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처님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의처로 삼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상가의 성스러운 상가의 스님들을 귀의처로 삼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 청정한 믿음으로 인해서 또 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수타원의 도의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런 오계를 지키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간절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가셨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큰 공덕이 되고 행복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열린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두 개성을 통해서 봤고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계를 깨는 일이라 하면은 또는 십선업에 어긋나는 일, 십악업을 하는 일이라면은 잘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한다라는 것을 이 두 개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전산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고 경전산책 참여하시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이 공부는 자유롭게 어느 시간대라도 들어오셔서 필요한 만큼 공부하시고 같이 하시면 괜찮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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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